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꽃은 피면은 또 금방 시듭니다. 이게 오래가지 못하죠. 나무들도 그 생명의 주기가 있고 또 일년 풀들도 금방 자랐다가 또 1년 살고 또 씨앗을 남기고 또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기는 뭐 이제 조금 계절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가을이 되면 이파리를 다 버리고 이제 나무만 앙상하게 남아서 또 겨울을 보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말라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서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게 어느 때의 얘긴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겠지만은 결국에 젊음은 지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마음은 아직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나고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즐거움과 때로는 그런 장난기를 가지고 저도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은 웬 아저씨가 이게 거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세월을 좀 지나쳐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흰머리가 이렇게 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짝 동안이라 어디 가면은 제가 대표인데 가끔 가다가 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약간 동안이라 저는 흰머리가 나면은 그렇게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흰머리들이 많이 나는데 요거를 드러내서 밖으로 빼서 옆으로 싹 넘기면은 나름대로 교수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이제 멋있는 모습들이 가끔 이제 세팅이 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젊음으로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금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학교 때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생 때 그걸 한다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던 시기라 무슨 전도사가 무슨 신학생이 막 그런 때라 이 마음은 정말 해보고 싶은데 못 해봤었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 염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색깔들 좀 특이한 색깔들 많이 해보라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주일날 금발을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드디어 조 목사가 미쳤다고 드디어 인도네시아에 몇 년을 지내더니 이상해졌다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청년들에게 인생이 이렇게 쉽게 지나가고 또 그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아직 인생의 어둠이 찾아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는요,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물건을 잡을 때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뭐 이렇게 자꾸 손이 떨립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저를 들 때 팔과 손이 떠는 것, 그리고 우리 많이 그런 모습을 보죠.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또 우리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전에는 잘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걷기조차도 불편한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는 것은요,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치아가 약해지죠. 그래서 이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치아가 점점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 씹지 못하는 것.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또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져서 우리를 실망시킬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제 귀가 어두워질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식을 씹는 게 힘들어지고 적어진다는 그런 의미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저는 아직도 그럽니다만은 저도 머리만 베개에 대면, 땅에 대면 그냥 잠들어 버리는, 그래서 가끔가다 제 아내가 막 잘 때 옆에서 웃는데, 왜 웃는가 하면은 제가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깨가지고 어떤 놈이 코를 구냐고 제가 이렇게 농담하면서 그러면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방 잠도 잘 들고 또 잘 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요, 젊을 때는 뭐 알람이 울려도 몇 개를 해놔도 절대 못 일어나지만은, 이 나이가 들면은 조그마한 소리에도 잠이 깨어서 그다음부터는 깊이 잠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며, 이 표현은요, 히브리 어법에 따르면은 그냥 음악이 쇠하여질 것이며,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떨리고 또 이 성량이 작아지고, 이 젊은이들처럼 큰 소리로 말하기 힘들어지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세월이 많이 지나면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두렵고, 옛날에는 어디 여행 가면은 그냥 높은데 막 버쩍버쩍 올라갔는데, 이제 점점 여행 다니면서 이제 많이 걷는 거, 어디 올라가는 거, 이제 이런 것이 두렵고, 또 내려오는 것은 더 겁나고, 그런 이제 때가 되는 것이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숨이 차서 누가 옆에서 부축해 주어야 되고. 우리 전번에 찌보다스 우리 폭포에 갔었는데, 정말 가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간다고 해서 갔더니, 이게 간단하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긴 거리더라고요. 또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고, 내려올 때도 다리가 풀려가지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빠릅니다. 올라갈 때는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데, 내려올 때는 이제 한번 와본 길이라고 또 그렇게 또 빨리 내려올 수가 있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는요, 머리카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휘어진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여름이 끝날 무렵에 메뚜기처럼 발을 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메뚜기 철이 지나가면요, 이 메뚜기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포짝포짝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다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끌고 다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메뚜기 한 마리가 우리 등에 앉았는데, 이 메뚜기 한 마리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가벼운 것도 짐이 될 것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모든 욕망들, 또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성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죠. 5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거할 집으로 가게 되어지고, 남은 자들이 이제 나를 애도하러 오게 되는 것이죠. 6절에도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삶을 금과 은처럼 고귀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은줄이 달린 금그릇이 깨어지듯이
아무리 고귀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깨지고 끊어진다는 겁니다. 또 물을 깃기 위해서 도르래를 이용하는데 그 도르래가 깨어져서 우물 속으로 그 바가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길어 담을 항아리도 깨져 버리는 거죠. 물은 신구약 성경에서 그 생명을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이 없는 인생, 이 죽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7절은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표현합니다. 인생이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던 육체도 젊은 육체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서서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우리가 다른 데로 갈 데는 없습니다. 다른 어디 무슨 제우스를 만난다던가 염라대왕을 만난다던가 그런 방법은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시간, 그 자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영혼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뭐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도 성경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의 즐거움도 있고 평안함도 가끔 누리지만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의 평안함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평안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요함은요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청년들이라고 표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노년이 되기 전에 생명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젊은이들만 뜻하는 게 아니고 아직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청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는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함께 읽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오늘 11절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요, 청년이여 내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생명과 또 그 젊음을 그리고 세상을 맡겨주신 겁니다. 지혜와 창조력, 예술적인 재능과 과학적인 재능, 이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을 젊은 날에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청년의 때에 인생을 걸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또 젊음을 거기에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아무런 꿈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년은 청년다워야 된다. 근데 그 청년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 우리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남미를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굉장히 좀 약간 고급지고 뭐 유명한 그런 음식점들이 많은 그런 해변이죠. 그 해변이 하늘에 내려다 보이는 이제 호텔에서 식사를 합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는데 그 옆에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노 부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매우 흐뭇해하고 또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가치가 있다, 그치? 6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런 여행도 다니고 이런 멋진 휴가를 보내고 오늘 밤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데에서 호강도 하고 정말 고생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요 이야기를 듣고서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은
일생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이 코파카바나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를 먹는 것이 행복하고 인생을 과연 걸만한 일인가? 거기서 이제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그런 작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이후에 이 하이베이스 목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처럼 단지 밥 한 끼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것은 젊은이들만을 향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세월이 많이 지나간 분들도 젊은이들만큼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즐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 또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으면서 그것을 할 것인가,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생각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즐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젊은 사람들처럼 많이 드시지는 못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음식을 드시고, 또 젊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몸이 불편해서 활동 못하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단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요, 1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젊은이들은 자신을 절제하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연세든 분이든 뭐 젊은 사람들보다는 뭐 젊은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빨리 설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종하는 삶,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빨리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 너무 그런 붙어 있는 액세서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가 뭐 귀금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 뭐 교회 봉사하는 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거기에 참 많은 다른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또 끼어들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은 그것이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살짝 벗어난 것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만은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고 내가 익숙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 하나님과의 간극이 너무나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런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준 분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준 분으로 기억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도 남겨주시려면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면 또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무례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죽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끝이 느껴질 때에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갈 도시의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알아봅니다. 어디가 좋은 곳이고 우리 꼭 봐야 될 곳이고 여기 여행 가서 여기를 안 보면은 여행 허둔 거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도시들도 있고, 그래서 지도를 구하고 많은 블로그들을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해야지 더 재밌게 지낼 수 있을까 미리 정보를 찾고 그 지역의 역사나 환경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죠. 잠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미리 읽고 우리가 익혀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당황함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시간들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1월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났는데 벌써 8월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동안에 기억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지나온 이 8개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썼는지 참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 시간들은 그렇게 또 빨리 지나갈 겁니다.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남은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날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기쁨의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삶을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